사무엘상 9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사무엘의 아들이 잘못한 걸 보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심지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됐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지난 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아마 분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거고 유다 지파도 그러고 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한다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몰표 주잖아요. 나름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마다 다 그랬을 텐데 한 지파는 아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왕이 되는 걸.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맨 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 맨 끝에 한 그 레이인이 아내가 기브아라고 하는 데서 자기 그 첩을 데리고 있다가 윤관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비극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기브아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 몇 사람 안 내놓으려다가 자기 지파 자체가 그냥 몰살당하죠. 그래서 남자만 600명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두 지파는 수가 없어요. 한 지파는 저 북쪽으로 간 단 지파. 단 지파도 남자만 700명 군사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700명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정착할 때 49,000명이 넘었던 군사만 그랬던 지파가 뭐 700명밖에 안 남고 그랬으니까 정착을 해도 그 다음에 수가 별로 많이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파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지파가 아마 베냐민 지파일 거예요. 왜요? 나머지 11개 지파하고 싸운 지파잖아요. 그리고 또 힘도 없어요. 그렇죠? 몰표를 주려고 해도 줄 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베냐민 지파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요. 힘도 없고 과거 잘못도 있고 하니까 반성하고 그리고 내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조건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환경 조건이 못 가질수록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 거기 1절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힘 있다. 나름 이름이 있고요. 지도자급일 거예요. 유망주, 장래 유망주 그런 사람이 여기 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거의 족장 정도 뭐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그의 아들이 더 힘 있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사울이죠. 첫째 그는 준수했대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하여튼 준수해 건강했고요. 그리고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일반 사람보다 키가 엄청 컸대요. 딱 서면 일반 사람 머리 위로 그의 머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2m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이란 거잖아요. 대단한 키죠. 거기다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암나기 들을 잃었대요. 거기 3절에 보시면 암나기 들. 그럼 한 마리는 아니죠. 한 마리 아니고 몇 마리인지는 또 몰라요. 어쨌든 이제 그거 찾아다녔는데 이 아버지 말이에요. 진짜 순종해요. 먼저는 자기 지파가 아니라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쪽 바로 옆에 중심부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부 땅. 그 땅이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을 다 다녀본 거예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자기 지파 땅, 베냐민 지파 땅을 뒤져봤어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남쪽 땅, 베냐민 지파 남쪽 땅이 어디냐 그러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이 숲이란 데까지 가요. 그래서 5절 가보세요. 5절 이하 읽어볼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성읍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숲 땅이 저는 이제 유다 지파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뭐 또 다른 지역의 숲 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있는 곳 있죠.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이 아니라 다시 또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지금 여기 거의 이르다 되거든요. 숲 땅이라는 곳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면 그래서 뭐 유다 지파 땅도 그러고 저쪽 뭐 에브라임 지파 땅에도 그런 숲이라고 이름만 똑같은 지명이 있는 건지 그건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10학문이라고 잘못 이해한 모양이네요. 숲 땅인 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인 모양이네요.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10땅이라고 하는 곳은 10학문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숲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명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 기스가요.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면 젊은 청년이 부모님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던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대부분 다 하려고 하지 부모님이 날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일찍 들어오고 싶은 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울은 아버지가 일 시킨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자기가 밖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걱정을 싶어서 부모님이 걱정할 싶어서 가려고 하잖아요. 이러고 보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자 그랬는데 밑에 종이요.
주인어른, 도련님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어요. 좀 만나보고 갑시다. 그러면 어때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 주인이 말하는데 뭔 잔소리가 많아. 그냥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뿐만 아니라 종의 이야기가 상당히 뭐 마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종의 의견도 기꺼이 들어줘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별로 고집이 또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만 센 사람이 아니라 종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이란 거죠.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11절 이하 볼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합니다. 자, 여기가 물 기르러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루 중에? 보통 물 기르러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저녁 때입니다. 물 기르러 나온 때가 하루에 저녁 때 정도, 그때 정도 됩니다. 계속 보죠. 1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합니다. 산당이라는 곳에 지역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산당은요, 누구나 와서 어느 신에게든지 제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신이 없어요. 자기가 제사하고 싶은 사람 다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요, 뭐 장례할 때 자기 종교 따라서 무조건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가 산당이에요. 마을마다 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잖아요. 사무엘과 함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사무엘과 함께 제사하면서 13절에 먹는다 그러죠. 재물을 축사하고 청함 받는 자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봐서는 맨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까지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 한 다음에 함께 먹는 건요, 화목제라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이거 산당에서도 무슨 나름 원래 성막에서만 제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성막에서만. 근데 성막이 아닌 장소에서 지금 이런 제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소위 말해서 성막에서만 원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사무엘 때 나름대로 안 지켜주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요, 사무엘 때는 좋게 만든 거죠. 그나마. 근데 나중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한테 가서 마음껏 해버린 거죠. 산당에서 그냥. 자,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읽었던 대로 본다면 사울과 사무엘은 이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너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내줄게, 만날 거야 라고 하셨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왜 낯선 청년이 왔고 선견자를 묻는 거죠. 묻는 거 보니까 사무엘은 바로 눈치챈 거죠. 아, 하나님 말씀만 얘구나. 그리고 뭐 사울은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보니까 말씀 방금 읽었던 대로 본다면요, 여기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40년간 사사로 다스리고 있는데 별로 잘 모르는, 진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는. 왜? 우리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고, 또 우리 가문은 그나마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면 한 가문에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 건 분명하지만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수도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 아마 자기 집안이니까 아예 뭐예요? 밖에 나갈 꿈도 안 꾸고 자기 지역에서만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은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요. 어쨌든지 사무엘은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는 자리에 산채 상석에 앉혔습니다. 상석, 제일 높은 자리.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를요? 제일 상석에 앉혀요. 그러면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 보기에도 기름도 붓고 또 뭐예요? 거기 딱 앉히니까 대단한 거지. 더더구나 그에게 그를 위해 특별히 고기를 준비했대요. 고기를 준비했는데 이 고기가 좀 이름이 좀 달라요. 거기 24절 보시면 24절에는 널쩍다리로 돼 있죠. 널쩍다리면 어디죠? 뒷다리 좀 널쩍다리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어깨로 돼 있어요. 밑에는 어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고기인지 아니면 여기 다리고기인지 그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왜 널쩍다리를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기 오른편 널쩍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렇다면 그거 아니고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 어깨 힘든다 그러잖아요. 숄더. 이게 뭐냐 그러면 지휘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의미로 어깨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깨고기를 널쩍대로 잘못 썼을 것이다, 아니면 중간에 뭐가 좀 잘못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밑에다가 어깨라고 해준 겁니다. 어깨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닭을 먹을 때 어느 부위가 맛있으세요? 닭의 어깨 부위가 어디죠? 날개잖아요. 날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이게 어깨 부위, 앞다리에 뭐예요? 그런 부위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위를 일부러 줘서 먹게 합니다. 그날 밤에 함께 먹은 거죠. 사무엘, 의미가 특별해요. 30명이 객이 있잖아요. 30명이 객이 있는데 24절 맨 끝에 보면 그날에 사울이 30명과 함께 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사무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청년이 최고 지도자와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된 사람이란 거죠. 그럼 옛날 그 우리나라 식당, 집에 그 방에 식사할 때 장면 생각해 보세요. 식사할 때 제일 어르신 상 따로 줬죠. 할아버지 상 따로 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부러요. 자기 집에 제일 장손 있잖아요. 장손 너 이리 와. 해가지고 할아버지 상에서 장손하고 함께 먹는 같은 그런 풍경이죠. 응? 거기 방 식구 전체가 밥을 먹는데 응? 그런 식의 풍경입니다. 자, 25절 이하 나머지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합니다. 자, 여기에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어디서 담화했대요? 지붕이죠. 어때요? 우리 지붕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옛날 지붕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스라브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올라가서 거기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다가 그 뭐 곡식 같은 것도 말리기도 하고요. 거기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붕을 신약성에 보면 그런 게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 병 고침 해달라고 거기도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평평하단 말이에요. 거의 평평해요. 그 평평한 지붕 위에 또 심지어 거기 위에서 더위도 피하고 산책도 하기도 해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소. 우리 같으면 그 뭐 좀 각도가 있는 지붕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슬라브 지방 평평한 지붕 거기에 올라가서 함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손님을 위해서 방을 내준 거죠. 그런 쪽 위쪽을 시원한 곳을. 그래서 그곳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함께 만나가지고 그날 밤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낼 때 먼저 사울이 사환을 먼저 앞에 보내고 사무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건 10장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10장을 이어가도록 하죠.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을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지파를 세운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지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지파, 우리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대? 하는 지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들도 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삼성 가나 현대 가나 아니면 유명한 명문 가문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도리어 힘없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대부 만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모습을 보면서 또 쓰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리요. 그런 생각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멋지게 사용하신 거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언젠가 내가 꿈도 못 꾸는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니 하는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준비되어진다면 그렇죠? 이 젊은 청년이 잘 준비되어져서 그의 멋진 인생이 그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 꿈도 안 꿨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렇게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멋진 일들을 꼭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성껏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꼭 하고 싶으셨던 하고 싶으신 또 맡기고 싶으신 그 일을 만나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주님의 바로 그 일이라면 그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아무도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집안에 한 청년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우리 사랑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생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멋지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또한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멋진 일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